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래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 예수님처럼 살래요. 말씀을 따라 승리해. 내 생각 대신 내 느낌 대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래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 예수님처럼 살래요. 말씀을 따라 승리해. 내 생각 대신 내 느낌 대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기록된 그대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역시 다니엘서 4장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죠. 우리 제목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높이 솟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보시면 4장 1절에서 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가 사실 앞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찬양의 핵심이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적어두세요.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꿈에 보면 꿈에 하늘까지 닿는 나무가 나옵니다. 땅의 중앙에서 자라 결국 하늘까지 닿게 되었죠.
그 높이는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엄청난 높이였습니다. 분명히 땅의 정중앙, 한가운데에 있지만 나무의 영향이 세상 끝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높은 신상과 또 창세기 11장에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았던 바벨탑이 바로 이 나무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높은 나무, 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했고, 이 힘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억누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서 이때 순찰자가 나타나죠? 순찰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했나요?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하고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나무가 베어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망하고 다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에 나오는 이 그루터기만 남는 장면에서 새들도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얼핏 보면 이 나무가 세상을 지탱하는 것 같고 평화롭게 하는 것 같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나무를 감시하는 천상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이 그림과 같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엔 옆에 화면에 뜨거든요. 거대한 나무가 있다.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라고 했고 결국 그루터기만 남은 이 나무는 쇠줄로 한번 노쇠줄로 한번 이렇게 감아서 7대 곧 7년 정도 땅에 가만히 있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 그루터기처럼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나무가 되도록 하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때문에 시작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바로 다니엘서 4장 27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무엇 이야기하는지 한번 오늘 적어봅시다. 준비됐죠?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혹시 그렇게 될 줄도 몰라요. 왕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좀 잘 지켜주시면 괜찮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왕과 왕국의 미래만 예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7년 후에 다시 왕국이 회복되겠다 뭐 이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요. 당신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라고 조언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 1번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율법을 지킨다. 2번일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예배를 드린다 혹은 제사를 드린다. 이 당시 사람들의 얘기로 하면 절기를 지킨다. 3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왕의 평안함을 길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해볼까요? 왕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길어질 겁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메모해 봅시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왕이 종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내가 아뢰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으니 이건 다니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드러내는 거겠죠? 실천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함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공의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힘으로 억누르거나 뇌물로 덮지 않고 잘못은 잘못,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왕의 뜻은 옳고 나머진 다 틀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이야기해요. 사람은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다고요. 고로 제국의 생각, 왕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옳으실까요? 하나님만 옳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 곧 하나님이 옳게 말씀하신 건 옳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부분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다시 이야기할게요. 공의는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정의는 이웃을 보살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라는 종교적인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 번째는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세요. 세 번째는 이제라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제국의 통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긍휼, 정의, 공의는 제국의 정신, 제국의 문화와는 완전히 반대돼요. 바벨론 제국은 강한 사람은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먹히는 그런 세상의 정점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힘으로 억눌러가지고 이룩한 나라예요. 그러나 긍휼과 정의는, 그리고 공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당신이 왕인 건 맞지만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다니엘의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도 살았던 건 이것이 참 신으로부터 온 뜻이라고 왕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사는 것, 혹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지극히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권력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일을 하나요? 소금은요, 식재료에 들어가면 이 식재료의 성질을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김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김치를 만들 때 아주 빳빳한 배추로는 김치를 못 만들잖아요. 소금에 한 30분 정도 절여 놓으면요, 흐물흐물해지고요. 더 중요한 건 이 흐물흐물해진 이것이 김치 아주 기본적인 맛이 됩니다. 약간 또 짭짤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흐물흐물하게 되면서 썩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썩지 않게 하고 음식의 맛에 풍미를 좋게 하려면 식재료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겁니다. 이미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세상과 근본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시는가? 맞아요.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권력이 다스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쫓아서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좀 어려웠죠? 간결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지 않아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적은 소금이 음식의 맛과 풍미와 부패를 막아주는 것처럼 적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들어갔을 때 문화의 최상의 것은 좋은 것으로,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하나씩 물러낼 수 있는 것으로, 또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한다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2006년도 5월쯤에 있었던 펜실베니아 총기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 펜실베니아 총기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 남학생이 총을 가지고 자기 학교에 들어가서 5명의 여학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모두 이 5명의 여학생은 7살에서 13살 터울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남성은 그렇게 한 다음에 자살해버렸어요. 너무 슬프고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이 죽은 여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아미쉬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가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과 위로하는 이야기를 해요. 말로 끝내지 않았어요. 가해자인 이 남학생의 장례식이 되었을 때 이 조객, 장례식을 함께 참관하기 위해 온 절반 정도가 아미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희생을 한 거예요. 한 기회를 희생한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어떤 걸까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요. 안갚음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상대를 짓밟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소금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인류를 복수하실 수 있었어요. 배신한 인류에게 안갚음을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면서 자신의 신적 지위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역시 한 번 더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으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하고 있는 일과 죄악을 알지 못한다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지적하고요. 명판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신 겁니다. 진정한 소금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겁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본 높이 솟은 나무와 같은 느부갓네살의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딱 하나 생각하자 그랬죠? 뭐였나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소금처럼 살아가자.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페이백, 안갚음하거나 되갚을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포기하고요. 상대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포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왕도 자신도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의견이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이를 쫓아서 매번 내 것을 세상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앞으로를 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 가지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